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과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일관되고 머뭇거림이 없는 정체표명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력과 판단력 그리고 기억력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 중에 기억은 이해와 판단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재료입니다. 누구나 일생 동안 많은 것을 기억의 창고에 저장하기 위해 힘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컴퓨터, 휴대폰, 전자계산기 등의 전자기기가 발달하고 그 사용이 보편화됨으로 인하여 손가락으로 툭툭 치기만 하면 즉시 다방면의 정보를 얻으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기기로 인한 유익과 편리를 누리는 한편 그런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만큼 사람의 기억력은 점점 저하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암기하려는 노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인체의 각 부분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하게 됩니다. 휴대폰에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상대편에게 지금 휴대폰을 찾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자신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자기 아이에게 내 휴대폰을 어디 뒀는지 찾아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말하면서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걱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행동이 기억력 저하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전화번호, 이름들을 기억하는 것은 이전 같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억력 둔화는 별로 문제될 것 없습니다. 노력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문제성이 있는 기억상실증이 있습니다. 기억상실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뇌의 척두엽이 손상되면 실행 기능은 유지되지만 기억력 저하가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뇌 손상, 뇌 혈관 장애, 알코올 의존, 외상 등에 의한 기억 상실증이 있고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기억을 상실하는 시민성 기억 상실증이 있습니다. 기억 장애 현상으로는 새로운 기억이 불가능한 순행성 기억 상실증과 지난 일의 기억이 불가능한 역형성 기억 장애증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나 육체적인 충격으로 자신의 정체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모든 기억을 잃고 혈혈단신으로 지내던 남자가 30년 만에 갑자기 기억을 되찾아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연을 미국 CNN 방송에서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51세 된 남자인데 자신의 원래 이름이 에드가 라툴립이고 고향이 온타리아주 키치너라는 사실이 갑자기 기억난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지역 경찰 대변인 필 개비는 라툴립이 1986년 나이아가라 폭포로 여행하다가 근처 세인트 캐서린스에서 머리를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21세 때 여행 중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로 인해 자기 정체에 대한 기억이 상실되어 외지에서 30년 동안을 부모, 형제를 만나지 못하고 홀로 어렵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에 관한 기억 상실로 말미암은 사건입니다. 참으로 딱하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람은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망각하고 행동한 일과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정체에 대하여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꿰매에 빠져 자신의 정체를 망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탄의 간교한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하와의 대답에 대해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정체를 망각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며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탐심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심지어 강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대홍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죄받을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아담,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노아로 이어지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장차 오실 구세주를 믿으며 자신의 정체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속의 진리와 함께 자기 정체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율법과 예언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주 그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극심한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정체성 망각과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 시대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에 부합되게 살되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일관성이 없이 변덕을 부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관성을 강조하고 촉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느끼고 백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불러 모으고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유언적 고별사를 행한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온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이 일관성 있게 정체성을 견지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시키면서 이 구원 역사의 주역이신 하나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가난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택하라 하였습니다.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누구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여론을 살피지 않고 다만 자신의 의지적 결단을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기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자 백성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하여 언약을 맺고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돌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념비가 말을 듣는 귀를 가진 것처럼 의인화시켜 말했습니다.
돌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정체에 합당하게 살고 그 정체성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려면 굳은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환난, 핍박, 유혹과 온갖 관계로 성도가 정체성을 망가하고 행동하도록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 토착민의 문화재니 하는 말로 포장하면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야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혼합 종교인들이 되어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점차 열심히 식어지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믿고 씁니다가 어느 날부터 혼잡하게 된 교리와 신앙을 쫓아갑니다. 일생 동안 일관하여 성경대로의 믿음을 견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오와 결의를 굳게 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와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이여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외치는 한편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자신의 확고한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를 향수하였습니다. 그는 사는 날 동안 조금도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일관하였습니다. 둘째, 성도들은 머무적거림이 없이 자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표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시돈 나라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시돈 나라는 왕과 백성이 바알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왕후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숭배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야 이세벨은 바알의 신자 450명을 데려왔습니다. 왕후 이세벨에 의해 바알신 숭배자가 된 아합 왕은 이세벨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바알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에는 바알신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활동하던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지시하여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없는 한 앞으로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한 후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스니가로 피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니 얼마 가지 말여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지시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내가 거기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 하였습니다. 시돈으로 간 엘리야는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엘리야 신자가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날로부터 3년 6개월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였습니다. 3년 반의 가뭄으로 인하여 땅은 불모지가 되어가고 기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아합 왕은 말과 노새를 먹일 꼴이 부족하여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아합 왕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러 그들은 나와 둘이서 전국을 다녀보자. 어쩌다가 꼴이 있는 곳을 만날지도 모르니 모든 샘과 계곡을 샅샅이 뒤져보자. 어떻게든 말과 노새를 살려야지. 그냥 죽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합의 권력 기반이 군사력에 있었고 백성들의 신망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아합은 극심한 가뭄과 기근 중에 1차적 관심이 백성이 아니라 그의 길은 말과 노새였습니다. 아합 왕과 국내 대신 오바댜는 전국 토를 둘로 나누고 한쪽은 아합 왕이 다른 쪽은 오바댜가 두루 다니며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임을 받는 국내 대신이지만 왕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판국에도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오바댜가 돌아다니다가 뜻밖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결심하고 아합 왕을 만나려고 나선 길이었습니다.
오베드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당신은 내 주 엘리야가 아니십니까? 하였습니다. 오베드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베드가 엘리야를 향해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베드에게 그렇소,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 하였습니다. 오베드는 엘리야의 지시를 따르기가 참으로 어렵고 두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온 사방과 이웃 나라까지 사람을 보내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엘리야를 보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만난 것을 알린 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옮겨버리신다면 그 후환이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오베드는 3년 반 동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직접 비밀한 곳으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아합 왕의 신임을 잃어버리게 되어 지위를 상실하거나 죽게 되면 자신이 은밀하게 돌보고 있는 100명의 선자들을 돕는 일에 큰 차질과 곤란이 발생할 것임이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들은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그에게 나를 보일 것입니다 라고 안심시키는 말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모시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모시는 이라는 표현은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 주의 면전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천군 천사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싸움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합 왕과 사울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베다가 아합 왕에게 가서 사실대로 보고하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자 때때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니냐? 라고 격렬하게 표현했습니다. 엘리야는 당당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내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비에게서 녹을 받고 있는 바알의 신자 450명과 아세라 신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여 나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가뭄과 기근의 피해가 너무나 극심한 징임으로 엘리야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습니다. 그래야 과연 왕과 바알 신자들과 백성들이 회집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참 신하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신자는 450인이나 된다. 이제 우리에게 숫소 2마리를 가져오라. 그리고 바알 신자에게 숫소 1마리를 택하여 조각을 대어 장작 위에 놓되 불은 지피지 마라. 나도 숫소 1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지피지 않겠다. 그리고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자. 그리할 때 제물에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저 백성들이 엘리야의 제안을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고 모두 그렇게 하자고 호응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신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바알 신자들이 숫소 1마리를 취하여 각을 떼서 나무 위에 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쉬지 않고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바알이여 응답하십시오 라고 불렀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했습니다. 너희 신이 깊은 사색에 잠겼는지 외출 중인지 아니면 여행 중인지 혹은 잠이 들었는지 모르니 더 크게 불러보아라. 바알의 신자는 자기들이 만든 제단을 돌면서 춤을 추고 심지어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흘렸습니다. 한낮이 훨씬 지나 저녁 소재들을 떼인 오후 3시경까지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아무 일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모든 행위는 종국적으로 모두 헛된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내게 가까이 오라고 하니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여 그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40여 리터 들어갈 정도의 도랑을 만들고 제단 위에 장작을 쌓은 다음 수소를 잡아 조각을 내어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하되 연거푸 3번이나 붓게 하니 제단 주위로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물이 몹시 귀한 상태에서 엘리야가 이처럼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12통이나 붓게 한 것은 불이 자연 발화되었거나 속임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는 희생과 헌신은 낭비가 아닙니다.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이 되어 선지자 엘리야가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주의 하나님이시며 제가 주의 종이라는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리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제게 응답하시옵소서.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고 도랑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말려버렸습니다. 백성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려져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기세를 몰아 백성들에게 바알 신자를 모두 잡게 하고 그들을 기손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였습니다. 그런 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젠 올라가셔서 먹고 마십시오. 내 귀에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였습니다. 긴장된 대결 상황으로 인해 아합 왕은 점심 먹을 경황이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앞으로 다가올 기쁜 일들에 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한편 그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고 일렀습니다. 시종이 올라가 바라보고 와서 구하기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엘리야는 명령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줍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시종에게 7번까지 다시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응답되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였습니다. 시종이 7번째 보고 와서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빨리 내려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조그마한 변화에서도 큰 비가 내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장차 다가올 일을 내다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총을 수용할 구체적인 태세를 취했습니다.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시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니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마차 앞에서 아합 왕의 별궁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습니다. 이 사건에는 신령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선민의 정체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촉구했던 말씀에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는 어느 때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묵묵부답한 이유는 그들이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의 눈치를 살피면서 육신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알 신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중적이고 중립적인 신앙 태도를 버리도록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중성을 지닌 신앙, 중립적인 신앙생활은 타락한 신자의 실상입니다. 이런 신앙은 아무리 미화하여 말해도 타락한 실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포장이 내용물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일치주의 조직이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중성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양쪽 사이에서 머무적거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그런 지도자를 추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도자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주는 역할까지 하는 셈이 됩니다. 자신의 정체가 정령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런 처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뭐부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사교단체나 봉사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호하고 확실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물을 드리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학이요 교리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는 멸망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훌륭한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립과 혼합신앙을 교묘한 논리로 포장하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역시 속지 않습니다. 본질을 아는 사람은 화려하게 포장된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아방과 왕후 이세벨의 치리하여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버리는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대신 오바다가 숨겨놓고 돌보는 100명의 선자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지만 숨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양쪽에 발을 걸치고 왕과 엘리야의 눈치를 살피며 경우에 따라 달리 행동하며 결단을 촉구받아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앙보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필리를 따라 행동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투쟁하였습니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 위험을 각오하고 외롭게 나섰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인하여 결국 가뭄과 기근이 끝났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정체를 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관하여 성도의 정체에 부합된 처신을 하며 어떤 자리에서도 머무적거림이 없이 자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표명하기를 요수와 같이 엘리야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자격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써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압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도리는 참으로 명료하고 간단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접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행동하면서 자만하며 구원을 바란 것처럼 행사하는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례들을 주셔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항상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때에서도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표명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됨없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편의대로 믿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택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고 가는 이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이 넓은 길을 찾아서 헤매지 말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용기 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고달프고 힘든 것이 아니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